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민족적인 기질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과 저 유대 민족 사이에 비슷한 점이,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유대인들끼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저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 유대 사회나 이 변함없는 똑같은 인사법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네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것과 참 똑같은 뜻입니다. 안녕과 평안은 같은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이나 저 유대 민족이나 모두 평안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중에 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 맺힌 역사, 한 맺힌 무슨 민족의 한, 이런 것들에 쓰이는 한 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이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시를 쓸 때 우리는 이 한, 딱 한 글자이지만 이 말을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 민족만큼은 우리가 이 한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그들에게 설명한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 이상으로 이해하고 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온갖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온갖 고난과 서름과 한 맺힌 인생 역사를 버텨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저들 유대민족은 평안함을 참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도 이 마음을 담아 서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십니까? 또 저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참 맑은 주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서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죠. 손도 잡고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두가 웃곤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평안은 나뿐만이 아니오라 내 앞뒤 좌우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오라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고 또는 상처가 있고 웃곤 있지만 그 안에 눈물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평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랐는데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과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 다 사라지게 해줄게,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줍니다. 불안과 걱정과 이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이 폭풍과 파도처럼 우리를 늘 뒤덮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앞으로 너의 평생에 불안은 없을 거야, 염려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평안, 여전히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 이 한가운데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폭포와 같은 그 인생, 폭풍과 같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 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딱 마침 큰 태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 몇 호 태풍, 몇 호 태풍 그런 게 있죠. 수련회 한 중간에 그 장소로 딱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뉴스 가운데 예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그 수련회를 가냐 마냐, 연기하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냐 계속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학원 일정, 과외 일정, 또 휴가, 개인적인 휴가 일정들을 다 조절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태풍이 예보되어 있지만 수련회를 감행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날부터 큰 굵은 장대비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니까 비가 이미 막 내리고 있습니다. 먹구름과 바람이 이미 확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도중에 수련회 장소를 걸어서 근처에 있는 단단하고 큰 교회로 모든 인원을 이동시켜야 될 만큼 아주 강한 태풍이 그렇게 불어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그래서 다 가방을 비닐로 둘러싸고 짐들, 박스들을 옮길 수 있는 건 차로 옮기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거기를 걸어갑니다. 쭉쭉 비를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태풍의 중심부, 그 눈, 태풍의 눈이라 그러죠. 그 한복판에 저희 일행이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교과서에서나 배우고 뉴스에서나 보던 그 한가운데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저희가 들어가다 그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태풍이 그렇게 온 거죠. 정말로 그 태풍의 눈, 1, 2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삼키고 뒤집혀 버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1, 2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고요한 곳으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고요하고 정말로 맑고 청한 깨끗한 곳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니 오늘 날씨보다도 훨씬 너무나 깨끗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게 있나.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그 모습, 그때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폭풍우가 있고 여전히 태풍이 있고 비바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여전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 초월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무슨 교훈을 남기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끝까지 강조하신 이 평안은 환난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인생의 환난과 폭풍과 태풍은 여전히 우리를 몰아치지만 그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을 누립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폭풍과 같은 인생 가운데,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6절의 첫 부분을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첫째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치 이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휴, 그러면은 염려거리나 주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염려거리나 주시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뜻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염려하는 것, 거기에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그 문제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 그 염려에서 도저히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염려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염려를 나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계속 얽매여 있다라는 것, 매여 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하나님이 약간 못 믿어오니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겠다 하시는 그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사실 그런 것 아닐까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문제는 벌써 해결됐겠죠.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자, 여러분, 작년 이맘때 혹시 무슨 걱정하셨습니까? 무슨 걱정 작년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 무슨 염려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뭔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하는, 그걸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분명히 무슨 돈 문제가 있었든,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내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었든, 직장인의 일터에 뭔가, 인간관계 뭔가 문제가 우리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뭔가 문제가, 10년 전에 뭔가 우린 늘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듯이 요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여러분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작년에 뭔가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뭔가 있긴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 지나간 것 같다고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바람처럼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첫 문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염려가 멈추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걱정이 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대신 뭔가를 또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자, 둘째입니다. 둘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이 앞에 것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뭐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것으로 염려 대신 그것을 채워라. 여러분, 세미나에서 들은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 선교사님이 해외로 파송되기 전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네팔, 저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은 네팔이 있죠.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온 네팔 현지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기 위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온 국민이 불교의 나라인 그 네팔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이었고, 정말로 보기 드문 아주 갑부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간 교육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네팔 선교사님도 네팔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선교사님,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팔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선교사님, 헬리콥터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다가 이런 기도 부탁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차 사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는데 헬리콥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헬리콥터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들은 선교사님은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보니까요, 어이가 약간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너무나 그 진지한 모습에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마다 선교 보고와 모임이 있기에 다시 1년 만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저기 그 네팔 선교사님이 저기서 보자마자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내가 어떤 기도였었지? 하도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까요. 무슨 기도였었지? 이러고 있은 찰나에 오셔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기도 덕분에 헬리콥터 생겼다고. 믿으십니까? 선교사님 기도 덕분에 헬리콥터 생겼다고. 더구나 아직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 네팔 가운데 조종사도 손에 꼽을 만한데 정말로 만나기 힘든 그리스도인 조종사를 만났다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듣고 1년 동안 연료를 마음대로, 기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또 연료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선교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막 거듭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하십니다. 이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의 그 해맑고 순수한 믿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나 자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헬리콥터 달라고 기도하자는 그 제목 위에 속으로 에휴, 요건 조금 심하다, 요건 좀 어렵겠다, 헬리콥터는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살짝 속으로 사실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세미나에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를 과소평가했구나, 그럼 나아가 하나님을 내가 좀 과소평가했구나,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의 마지막에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시다,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속으로 때로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감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혹시 기도를 은근히 과소평가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기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의심하거나 때로는 우습게 생각한 적 혹시 여러분은 없으신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받지 못함은 의심하였기 때문이요, 의심하는 사람 너는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 없어서 늘 우리는 염려하지요. 늘 우리는 걱정하고 늘 의심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아유,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겐 없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라. 요즘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점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아직도 응답 안 된다고 은근히 그만두려고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포기했던 것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 선을 행하되 계속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우리는 눈물 흘리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뜻을 알지 못해 우리는 서럽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거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화살을 팍 쐈다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지않아 도착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지, 그 정도까지는 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 수준만큼 올라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수영을 잘한다고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강을 왕복하는, 강북과 강남을 왕복하는 그 수영대회 매년 나갑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그 정도는 건널 수 있죠.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우리는 배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무슨 학교, 학원, 무슨 자격증, 무슨 기술 연수, 각종 토익, 토플, 탭스,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스펙 중에 최고의 스펙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스펙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죠.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를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이것도 카리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리스를 주고 카리스를 다시 드리는 것.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드리는 카리스가 요즘 조금 식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생활하는 것은 카리스를 주시고 또 내가 드리고 주고받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카리스가 조금 식어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카리스가 식어 있다면
요즘 내 신앙생활은 식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또 살기 힘든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 모든 게 다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조금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내 안에 요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부담감만 있다면,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기쁘게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세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지면 경제가 발전하고 다시 살아나고 내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기뻐질까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까요?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옛날에 비해 예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거 조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정환경조사서, 성격 이런 것들은 써오라고 하는데요, 환경조사서, 저도 국민학교 초반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 잘 기억하시겠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를 갖다 보면은 집이 전세냐 월세냐 몇 평이냐 동그라미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있냐 동그라미, 텔레비전이 있냐, 아이고 이건 없는데, 냉장고가 있냐 동그라미, 전화가 있냐, 전축이 있냐, 자동차가 자가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만약에 피아노가 있었으면 그 집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피아노 있는 집, 자가용 있는 집, 우와 부자. 그래서 생각했죠. 야, 저 집은 좋겠다. 저는 이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집에 자동차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야, 냉장고 있으면 진짜 좋겠다. 우와, 피아노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땐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감사하겠다 했는데 우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꿈꾸던 것 다 있는데, 다 이루어졌지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는데. 우린 다 부자 됐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아마 어제 저녁에 드셨던 저녁 식사가 웬만한 조선시대 왕보다 훌륭한 음식들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살 안 빠져서 걱정이죠 이제는. 우리는 조선시대의 어떤 왕보다도 우리는 좋은 집 살고 따뜻한 집 살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어느새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야 이랬으면 좋겠다, 어디 좀 가봤으면 좋겠다, 어디 승진 좀 했으면 좋겠다,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혹 이루어진다 한들 지금처럼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렇게 생각만큼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마음을 다시 잡아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있기를, 사모하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린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도 좋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평안보다 좀 급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건강.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거기에서 젊은 주인공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놓고선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과 명예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신나게 말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 노인이 지그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이고 본질적인 축복, 바로 평안. 이 평안이 바로 모든 복의 시작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지식과 학력과 건강 다 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폭풍이라면, 내 마음이 여전히 다 있는데 지옥이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나는 건강하지만 내 마음속은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평안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오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물이 있고 아픈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요, 예물 드리면서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에 지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무 걱정 없는 인생 가운데 1871년, 한 150년 전 이야기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막내, 갓 태어난 얼마 안 된 막내 아기까지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마침 친구이자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순회 집회를 떠난다는 얘기에 온 가족이 거길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남겨진 어린 내 딸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출발하기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내리고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1873년 11월 22일 미국을 출발한 지 7일째 되는 날, 영국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자욱한 연기 안개 속에서 이 여객선은 군함을 보지 못해, 서로 보지 못해 해상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내 딸과 아내가 타고 있는 이 여객선 총 313명의 인원 가운데, 승객 가운데 313명 중에 226명이 바다로 수장됩니다. 스패포드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아내와 내 어린 딸의 생사를 알지 못해 얼마나 전전긍긍할까요? 그러던 중 9일째 되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나만 살아남았음. 나만 살아남았음. 그 길로 스패포드는 영국으로 출발하죠. 말할 수 없는 비극에 비교적 담대하게 마음을 붙잡고 있는 도중에 배 위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선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될 곳이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위 해상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먹고 있었지만 그 이 안에 내 딸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터져나오는 눈물과 소름을 참지 못해 선장실로 가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고 몇 시간 후에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 가운데 지금껏 체험하지 못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때 급하게 내려가서 쓴 시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포와 폭풍은 여전할 것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비바람이 먹구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 폭풍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평안, 그래서 묵묵하게 눈물 훔치며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평안,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염려 대신에 이 평안을 누리시고 이 평안 가운데 폭풍일지라도 한 그루에 의연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